갈라디아서를 새벽마다 보고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이 갈라디아서를 나누면서 한 가지 제가 떠오른 기억이 있습니다. 저를 고2 때 전도한 친구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쁜 자매가 많다고 해서 저도 그 게임에 속아 교회를 나갔었는데 역시나 저희 동기들은 정말 이쁜 자매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저를 인도하고 또 그 친구와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참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지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청년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교회가 뜸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얼굴 보기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요즘 무슨 일 있니? 왜 안 보이느냐라고 전화를 했더니 대뜸 이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즘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가겠어. 좀 괜찮아지면 교회 갈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그때 또 신앙이 그렇게 좀 깊어진 것도 아니고 그 친구의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지요. 물론 그 친구가 사회적인 물을 일으키고 사회적 범죄를 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친구 핑계였지요. 아마 교회에 오기가 어쨌든 마음이 그랬는지 상황이 그랬는지 핑계를 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는 이 친구가 너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힘들어 교회를 못 오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였죠.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렇게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정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버리고 우리를 능히 구원할 수 있는 그 능력의 보혈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 친구에게 하지 못했던 말들이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어.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용서 받을 수 있어. 그러니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교회와 같이 신앙생활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때까지 아직 신앙의 깊이가 저도 없었기에 양심의 가책이라든지 또 사단의 거짓, 정죄함에 늘 무너지는 것이 또 저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에게 그런 말을 하지 못하였죠. 그러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울은 한 가지만을 계속해서 어쩌면 좀 지겹도록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층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조건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우리와 똑같이 생활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오고 가는 또 온 시대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확신 속에 분명히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세력은요, 그때는 율법주의자들이 그를 괴롭혔지만 지금은 사단의 세력이 우리를 늘 정죄하죠. 내가 그 모습, 그 모양으로 어떻게 교회 가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이 다 있잖아요. 부족함이 다 있잖아요. 변화하고 싶지만 변화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요, 잠잠하다가 어떤 비슷한 상황만 되면 그냥 감정이 울컥 일어나서 화를 내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연약한 것이 다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늘 그런 연약한 거 가지고 우리를 꼬여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갈라디아의 이 말씀에 이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서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편지를 보내며 11절로 자신이 직접 손을 썼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것도 큰 글씨로 모든 사람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만큼 자신이 이 갈라디아서에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그렇게 진리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절에 율법주의자들은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였습니다. 할례를 요구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거짓 교사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생이나 선지자로는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하였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 십자가, 그 사랑은 멀리 하였다고 합니다.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를 싫어하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첫째는 십자가는 유대주의자들이 스스로 세워놓은 율법의 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즉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의를 부인한 채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요? 바로 십자가,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이죠. 둘째는 갈라디아 율법주의자들이 십자가 전파되게 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그들이 할례를 부인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믿으면,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그러면 할례, 무할례가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할례를 부인하게끔 되어지기 때문에 만약 할례를 부인하게 되면 전통적인 유대주의자들에 의하여 박해를 받는다는 것이죠. 그들은 이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의 중요성보다는 이 할례의 정당성을 언급하며 유대주의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그들의 정체를 분명히 밝힙니다. 그들은 실제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할례를 행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스스로도 율법을 준수하지 않는 거짓 무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르거나 율법을 행한다는 것을 자랑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요, 사실은 자신들에게 얼마나 많은 추종자들이 있는지, 내가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있다라는 자기 과시욕에 빠져 있는 자들입니다. 자아 중심적인 교만으로 육체의 흔적을 신뢰하는 거짓 신앙을 가졌고요, 자신만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를 따르는 추종하는 자들도 결국 십자가와 멀어지게 하고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결국 의로울 수 없는, 결국 율법으로는 결코 의로울 수 없기에 멸망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바울은 그들의 실체를 오늘 본문 12절과 13절로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포하죠. 오늘 본문 14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봉독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아멘. 오직 십자가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그 보혈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지요. 우리의 행위로는 완전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를 한 3일밖에는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 사랑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이 그 삶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으로, 우리 능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결국 우리는 오직 십자가, 이 십자가만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함 받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백하죠.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물리적인 세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이 불신앙적이고 악한 세속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라는 말은 바울에게 있어서 세상은 이미 죽었다라는 것이지요. 사실 바울도 한때는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세상의 인간적인 성공을 바라였습니다. 그는 그런 조건이 충분한 자였습니다. 날 때부터 로마인 신부 시민권을 가졌기에 그 가정이 부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또 최고의 학파에서 최고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는 그냥 저절로 엘리트 그룹에서 엘리트 대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 열심이었다고 하죠. 유대교의 열심이라서 그들의 앞장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것들을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더 이상 세상의 명예와 성공은 그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언가를 잘해, 내가 무언가를 하여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모든 것이 자신을 구원하였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였기에 더 이상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성공은 자신을 흔들 수 없는 것이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이제 자신은 죽고 새롭게 거듭났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로워진 자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하여 자랑할 것이 남아있지 않고 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으로 해석되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과 생명의 근거임을 믿고 그는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십자가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가 전해야 할 제목은 바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직 십자가, 그 십자가 우리를 구원하였으니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절망과 슬픔과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세상에 속하고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취하고 거기서 절망하고 또 때로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어린 친구들, 많은 이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다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 주간 뒤를 돌아보면 완벽하게 살았다라고 자부심을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십니까? 누구에게 하나 상처 주지 아니했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살아서 떳떳하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오늘도 십자가의 그 은혜로 이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또 이 제단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양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팔을 벌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나아가시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안아주시고 은혜 베푸실 줄을 믿습니다. 15절에서 바울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으로 거듭난 삶을 살라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리고 16절에서 믿음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긍휼이 넘쳐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과 긍휼이 가득 찬 삶을 우리 성도님들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능히 오늘 하루의 삶을 감당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 말씀은 참 저에게도 늘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6장 바로 앞에 있죠. 6장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십자가를 전하는 삶, 십자가만 의지하는 삶이 쉬운 삶은 아닙니다. 고단하고 피곤하고 또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교회 안도 그렇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아무도 우리의 수고를 기억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사실 오늘도 너무나 많은 맛있는 점심을 먹었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걸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는 것, 하나님에서 인내하는 것 다 기억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하시고 때가 되면 높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이 선을 행하시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행위와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17절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었노라.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거짓 율법주의자들과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인기를 얻고 자신들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해서 도전하고 공격하고 비방하였지요. 그러나 그들의 삶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의 흔적, 그 인내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사도 바울의 그 행적을 알고 계시죠. 사도행전을 통해 그의 서신서를 통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배고픔과 매맞음과 죽을 뻔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자신의 몸에 흔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내하고 계십니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참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모진 비바람을 맞으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흔적이 되어지고 결국 하나님이 그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를 향하여 형제라고 부르는 바울의 그 귀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 우리가 무엇인가 올바르게 행하고 의를 행하고 율법을 완전히 행하였기에 바울의 형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한 가족이 되었지요. 우리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2000년 전에 이 편지를 보내며 오늘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며 또 한 주간의 치열한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알 수 없는 사랑과 기쁨과 희락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